시편 46편 1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말씀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높은 곳에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46편 10절만 읽었으나 사실은 46편 전체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46편을 전체적으로 같이 보시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지금의 이 어려운 전염병의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습니다. 모두가 예상하기를 어쩌면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라고 전망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우리의 그 인구의 시간들이 굉장히 길어지고 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되냐면요. 뭔가 조급하고 또 초조하고 또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니까 또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글쎄요, 우리 주변에 어떻게 어렵게 이 상황을 지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 다 잘 알지 못하지만 어떤 뉴스나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 시기를 겪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직장을 잃어버리니까 수입이 없게 되고 경제적인 여유는 점점 줄어들어 가는데 건강까지 잃게 되면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정말로 내가 어떻게 이 상황을 벗어나야 될지 알 수가 없을, 정말로 돌파구가 없는 그런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래서 외롭게 마지막을 맞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곳에서 염증이 터져서 얼마나 사람들이 지금 두려움 속에 있는지, 그런 마음의 상태가 그들의 어떤 공격적인 성향이라든지 사회적인 문제로 곳곳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종교 역사 속에서 여러 번의 전염병 사태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여러 가지의 종교 개혁들, 교회 개혁들이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염병의 역사 속에서 교회는 함께 갔습니다. 그 속에서 여러 번의 교회 전통들이 바뀌었고 또 그 상황을 맞이하는 데 있어서 교회가 어떻게 함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교회는 늘 유동적으로 함께 해왔습니다. 그러한 속에서 교회가 이러한 전염병의 사태 속에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다면 무엇이냐면요, 이렇게 상황이 어려워지고 사람들이 급박하게 절벽으로 내몰린 상황에서는요, 사람들의 수용성이 높아진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들 속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또 그들에게 전도하기에 좋은 상황으로 오히려 흘러간다. 그 이야기는 어떤 걸 반증하냐면요, 그 사람들이 그만큼 그의 마음 상태가 많이 무너져 있고 힘들다, 뭔가 의지할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팬데믹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사람들 마음속에 두려움과 불안감, 초조함이 더욱더 커져갑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지금 이 팬데믹이 오래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두려움 속에 있거나 불안감이 지속되거나 초조함 때문에 마음이 힘들거나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운 상황도, 또 사업장의 불안함도, 또 우리의 건강 문제도, 또 가정에 알게 모를 여러 가지 문제들도 이런 어려운 상황과 함께 맞물려서 또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를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초조하게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평소에 느꼈던 불안이나 초조함의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근간을 흔들 정도로 우리는 꽤 버티기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냐면요, 과연 이 상황이 끝날까? 과연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벗어날까? 감이 잡히지 않을 정도로 사실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요. 교회도 덩달아 어려워졌죠. 많은 교회들이 문 닫는다고 예상되고 있고, 또 큰 대형 교회들도 재정이 반토막 났습니다. 그래서 존폐 위기에 있다라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들어오는데요. 교회만 어렵습니까? 교회만 어려운 거 아니죠. 여러 가지 사업하시는 분들, 또 가게 하시는 분들 모두 다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이 두려움에 기인해서 행동하는 것 같아요. 요즘 사람들은. 그러니까 두려움 때문에 행동하고요. 두려움 때문에 반응하고요. 두려움 때문에 이 삶의 모습들이 또 나타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우리의 정신세계를 점령하고 있는 것 같아요. 두렵기 때문에 움직이고, 두렵기 때문에 뭔가 대비하고. 저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저는 이 팬데믹이 시작됐을 때는 뭔가 좀 안식과 같은 개념으로 한편으로 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좀 가족끼리 오랜 시간 동안 붙어 있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좋은 시간이었기도 했고, 또는 뭔가 좀 내려놓고 한숨 쉴 수 있는 그런 여유의 시간이었기도 했지만, 그것도 정도가 있지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요, 저도 제 나름대로 저희 마음속에 불안함과 초조함, 두려움이 계속해서 증식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러한 상황 가운데 내모셨을까요?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오늘 시편 46편이 그것을 굉장히 잘 말해주고 있는데요. 시편 46편을 우리가 한번 차근히 보기를 원합니다. 고라자손의 시, 인도라를 따라서 알라못에 맞춘 노래. 그리고 설명되어 있는 이 46편은요, 고라자손 그러면 출애굽 당시에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벌을 받고 내쳐졌다가 성전을 섬기는 일을 맡은 그 민족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여러 가지 잡다한 일들을 하는, 성전을 준비하는, 성전을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들, 그 중에 인도자를 따라 알라못에 맞춘 노래. 알라못이라는 이야기가, 고라자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알라못이라는 말이 좀 잘 모르실 텐데, 알라못이라는 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라. 그 누가복음 말씀 있죠. 거기 보면 알라못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거기 처녀라는 말이 원어로 알라못이에요. 그래서 이 알라못에 맞춘 노래라는 것은 고라 자손들이 중에 그 처녀에 해당되는 여자들이 이 시편 46편의 가사를 맞춰서 노래했던 가사들, 특히 이제 여성의 높은 음을 통해서 함께 노래했던 노래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고라 자손의 알라못이 어떤 주제로 노래를 했냐면 옛날에 히스기야 왕 때 그 히스기야 왕을 둘러싸고 있던 그 아시리아 히스기야 왕이 그 유대성을 둘러싸고 있던 그 아시리아가 히스기야 왕을 둘러싸고 있었는데 그 상황으로부터 구원하셨던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 그 상황을 되돌아보면서 그 상황에서 구원하셨던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46편에 보면요, 세 가지 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연은 각각 중간중간 셀라라는 그 추임새를 통해서 끊어져 있죠. 1장부터 3절까지, 4절부터 7절까지, 8절부터 마지막까지 이렇게 세 가지 연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연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우리 이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계신 분들도 여러분의 각 그 자리에서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난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우리의 도움이시라 라는 말로 이 46편의 노래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각 용마다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 1절부터 3절까지 1절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2절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해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해하지 않겠습니다. 4절에 보면 이 46편의 배경이 설명되어 있는 한 시내가 있어 나누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히스기야가 성에서 고립돼서 그 아수르의 그 18만 5천이라는 그 병력들이 히스기야와 그 유대를 둘러쌌어요. 어떤 상태냐면 도망가지도 못하고 대적하지도 못하고 완벽하게 둘러싸여서 고립돼서 말라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실로암의 연못만 나누어 흘러가고 있어서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정말로 진퇴양난, 어떻게 할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는요, 히스기야 나라는 이런 유대 민족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 게 현명하냐?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선택을 하는 게 현명하냐?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요, 그냥 다 그 성 안에서 자결하는 거예요. 포로를 끌려가거나 악한 자의 손에서 죽느니 그냥 우리 손에서 우리의 목숨을 끊어내죠 라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할 정도로 모든 것이 막혀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돌파구도 보이지 않는 상태예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는 그런 상황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그 상황에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없죠. 우리는 그런 상황, 우리의 삶의 모든 돌파구가 막혀서 지금 이 어려운 상황을 타개할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 자기의 목숨을 끊어내는 그런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잘하는 사람들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고백하는 많은 사람들도 있는데요. 여러분, 그 상황에 들어가면요, 사실은 우리가 그 이야기를 쉽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의 삶의 상황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그 말을 쉽게 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은 정말요, 오늘 하루를 삶을 연장하는 것이 의미가 없고 삶을 연장하는 것이 죽음을 선택하는 것보다 더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이거든요. 갑자기 조절 능력을 잃어버리고 정신을 잃어버려서 그런 선택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 사모도 그런 일을 하고 있고 그런 자살 예방 센터에 있었지만 그런 사람들의 사례를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우리가 함부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어요.
저는 나약해서 자살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성경의 배경도 맞고 있는 상황도 그렇습니다. 정말로 돌파구가 없어요. 뭐 남은 선택이 있다면요, 그냥 자기의 손으로 자기의 목숨을 끊는 일 뿐입니다.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한밤중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내려와서 18만 5천이라는 그 아시리아군을 다 멸하세요. 그러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께서 내가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구나 라는 고백을 했던 그 찬양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보면 특이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7절에 보니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라고 고백하는 11절에도 야곱의 하나님, 이 이야기는 뭡니까? 야곱의 하나님이란 표현은요, 약속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란 뜻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에게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그것은 약속의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약속의 하나님. 이전에도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붙드는 것, 그 약속의 하나님을 붙드는 것. 내가 신뢰하는 자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신뢰하는 것. 지금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적굴의 상황을 우리의 육안으로, 우리의 육체적인 생각으로 그것을 파악하고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실 약속의 하나님을 붙드는 것. 여러분, 우리는 이 시편의 고백을 통해서요, 어떤 걸 배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상황을 맞게 하셨습니다. 적군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고 우리를 말라 죽게 하고 있습니다. 두렵고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우리가 이 상황을 어떻게 벗어나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선택할 건 곧 극단적인 선택뿐인가 라고 생각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모세가 고백했던 말을 인용하면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하나님께서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백성에게 한 가지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 음성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마음에 와닿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라는 말이에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라는 말을요, 우리가 한국어 버전 성경으로, 개역개정 성경으로 보면요, 어떤 뉘앙스로 다가오냐면, 가만히 잘 움츠리고 있어라, 잘 버티고 있어라, 존재감, 흔적들을 지운 채 잘 이 세월들을 지나가라, 이런 뉘앙스로 비춰질 수 있는데, 사실은 원어가 담고 있는 의미, 그리고 영어 성경에서도 이야기하는 이 가만히 있어 라는 그 단어의 의미는요, 너희 손에 잡고 있던 쟁기를 내려놓아라, 너네 손에 잡고 있던 무기와 방패들을 내려놓아라 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어떤 겁니까? 내가 초조함과 두려움 속에서, 초조함과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우리가 무언가 하려고 했던, 내가 이러고 있으면 안 돼, 뭐라도 해야 돼 라고 했던 그런 행동들을 멈추라라는 거예요. 내 불안한 미래, 내 어려운 상황들을 타개하기 위해서 내가 하려고 했던 그 모든 행위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라 라는 말이에요. 가만히 있으라. 어떤 것도 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가 하나님 되심을 알지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불안할 때마다, 두려울 때마다, 초조할 때마다 뭘 하고 있는지 아세요? 한번 되돌아보세요. 우리는 불안하면, 초조하면, 두려우면 무언가를 합니다. 무언가를 해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불안하고 초조하기 때문에 무언가 해야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을 적극적으로 개척해 나가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잃어버리고 뭘 세우죠? 황금 송아지를 세워서 우상을 세웁니다. 그들이 그런 행위를 한 마음의 중심은 뭐죠? 불안함과 초조함과 두려움 때문이에요. 우리가 불안함과 초조함과 두려움에 기인해서 무언가를 할 때 우리는 그 행위가 하나님이 없는 우리의 인간적인 의지와 노력과 열정이 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우리의 어떤 의지와 열정일지라도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없을 수 있다는 걸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적군이 둘러싸고 있고 무언가 앞에 보이지 않는 상황을 우리에게 주셨다면요, 그것은 우리가 너 뭔가 열심히 해, 열정을 갖고 일어서 라는 사인이 아니라 그 상황에 잠잠히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음성이심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울 때, 지금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움직이자, 일하자, 계획하자, 앞으로 나아가자, 적극적으로 이 상황을 뚫고 나가자. 여러분 손에 잡고 있는 쟁기와 무기와 방패들을 내려놓으시고 가만히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제 이야기를 할까요? 사실 이건 제 깊은 곳에서 나오는 고백인데,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온라인 예배가 생각보다 오랫동안 지속이 됐어요. 현장에 모이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하는 예배가 지속이 되면서 마땅히 그래야 돼, 우리는 교회로서 그래야 돼라는 당위성은 점점 사라지고 마음속의 불안함과 초조함이 커져가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래도 될까? 뭔가 지금 이 상황을 가만히 그냥 이렇게 온라인 사용만 하고 있어도 될까? 온라인 예배만 지속하고 있는 게 뭔가 굉장히 무기력해 보이고 뭔가 무책임한 사역자처럼 느껴지고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날로 그 초조함은 저희 생활을 집어삼켰고 불안함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있었어요. 또 한 가지 저한테 어려운 점은 뭐냐면, 빨리 뭔가 이 예배를 개편해서 하나님 주신 마음들을 좀 더 빨리 내가 이행하고 순종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현장의 장이 열렸으면 좋겠는데, 하필이면 이 예배 개편을 감행하는 그 시기쯤에 다시 온라인 예배로 전환됨으로 인해서 이 계획들이 모든 것이 다 틀어졌어요. 그러던 차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 바로 이 마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상황과 상태에 기인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은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우리의 상황이 어려우니까요, 우리가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의 마음이 더 초조해지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초조한 마음 속에서 오히려 불안함과 초조함이 내 마음을 집어삼키고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더라고요.
되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속의 두려움과 초조함 때문에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계획으로 내 모든 것들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상황 속에서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배 개편이 미뤄진 게 뭐 문제입니까? 예배 개편이 빨리 안 이루어지면 그 속에 하나님 안 계십니까? 그렇지 않죠. 오히려 우리 인간적인 생각은 예배 빨리 우리가 개편해서 우리가 또 은혜스럽게 예배 드려야 돼. 아니요.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다면 예배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 계시죠. 오히려 우리의 인간적인 저의 인간적인 초조함과 불안함이 뭔가 더 해야 되라는 생각을 만들게 했죠. 네, 하나님, 다시 멈춰서서 되돌아보고 하나님 뜻 다시 물어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다시 기다리겠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가요, 이런 소중한 고백을 하죠.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십시오. 당신이 원하는 것을 왜 할 수 없는지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공백 기간을 허락하시면 그 공백을 스스로 채우려 하지 말고 기다리십시오. 만일 아직 작은 의심이라도 생기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의심이 생길 때 멈추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의문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친히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도록 이 상황에서 우리가 잡은 손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바라볼 때 우리가 어디 있든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든 하나님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이렇게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멘. 피난처가 되십니다.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십니다.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께 외치라. 열방과 세계가 있네. 주가 높이를 하나님, 우리가 하던 모든 것 주님 내려놓고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신뢰하는 것을 다시 한번 배워봅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주님 주신 이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지 다시 한번 묻고 멈춰섭니다. 하나님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립니다. 주님,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불안함과 두려움과 초조함, 그런 마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주님의 크고 놀라우심을 우리가 바라보며 잠잠히 기다리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